네, 아멘. 아, 오늘 좋습니다. 오늘 찬송도 제가 오늘 매번 찬송이 놀랍지만 오늘 찬송은 정말 주블리급인 것 같아요. 와, 오늘 부르는 노래 그대로 주블리 가서 부르면 좋겠어요. 정말 모든 복음에 대한 설교 내용이 오늘 다 들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또 천국 소망에 대해서, 정말 오늘 너무 한 곡 한 곡 부르면서 그렇지, 저게 복음이지, 맞아, 저게 복음이야. 자,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 힘차게 불렀고, 마지막에 신앙 고백까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눈에 보이는 곳이 다가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민소 형제도 기도했지만 또 우리 은영자매, 우리 마음과 영혼이 여기 함께 있지 않을까요? 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천사들도 함께하고 성령님도 함께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도 함께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서 다 새로운 몸을 입고 함께 예배드리겠지만, 비록 이 지상에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희망을 나누고 꿈을 꾸고 싶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꿈을 나눌 때 더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복음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번 예배 시간마다 어떤 결심을 했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꼭 한 구절씩 봐야겠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고 이미 천국에 있다 생각하고 천국에서 지금 이 시간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 긴장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설교 시간 전에 꼭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 번씩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보게 되면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오픈시키라고.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아멘.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어zon하고 혼란스럽든지 간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를 행하며 거룩한 사람들은 계속 거룩한 삶을 살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시간이 말세로서 우리는 계속 의롭고 거룩한 삶을 확신을 갖고 살아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 첫 번째 설교 포인트는요, 복음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복음을 지키고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장소에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보고 싶은데요. 구약에 있어서의 복음은 무엇인가 생각하면 저는 특히 이사야서에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는 앞으로 올 메시아 시대, 그 전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하나님이 돌려보내실 텐데 그때 일어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거든요. 저는 이런 비전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 그 기쁜 소식과 함께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이런 비전들이 저에게 큰 그림과, 아름다운 그림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이루어질 때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꿈과 소망을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5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런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이 전파가 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이 단어들 보세요. 단어들 얼마나 희망차고 아름다운지.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영화,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무 놀랍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져서 정말 그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올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지, 정말 꽃이 피어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런 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가 복음대로 살 때, 복음을 전할 때 내 마음 안에서
우리 관계 안에서 벌어질 일들이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이잖아요. 이 보게 되면 이사 35장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너희의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서로 말하여라. 아멘. 정말 서로 이렇게 격려하라고, 하나님이 오신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이 놀라운 기적을 준비해 놓은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고국에 돌아가게 하시려고 오고 계시다고, 서로 격려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무릎에 힘을 주고 손에 힘을 주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고, 너를 구원하신다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 삶 안에 이런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할 복음이 바로 이런 놀라운 복음이고, 사람들의 삶에 손과 무릎에 힘을 주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그 복음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말씀을 믿고 우리 나가야 됩니다.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절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아멘. 이 단어들이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거라고. 어떻게 광야에서 물이 솟으며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겠어요? 복음이 있는 곳에 이런 기적이 있다고.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 복음을 지키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음과 함께 싸우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킬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육체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뭐겠어요? 눈과 귀잖아요. 눈과 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눈먼 사람이 눈 시력을 회복하고 귀 먹은 사람이 귀가 열릴 거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중요하듯이 영적으로도,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죽은 귀가 살아나고 죽은 눈이 살아나서 영적인 것을 보고 감동을 느끼고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눈과 귀를 통해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구원을 받아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시간 여기에 함께 모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는 게 뭐겠어요? 물질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천사들을 보며 이루어질 천국을 보며 이 놀라운 영적인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가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갖고 세상과 싸우는 자의 마음속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것을 보며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있는 곳에 이런 기적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와, 이런 구절들. 저는 이것이 어떤 환상이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정말 강렬한 비유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인생이 연못이 흐르고 메마른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의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꿔나가지 않겠습니까? 승냥이 떼가 드물던 곳, 그 무서운 짐승령이 들고 있는 곳에는 갈대와 왕골이 나며 평화로운 총이 내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복음과 함께하는, 복음이 일으키는 하나님의 섭리요 기적이며 이것이 평생 우리를 따라가는 삶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요? 복음이 선포가 되면 새로운 길이 열리죠. 굉장히 안전한 큰 길이 열리죠.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이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악한 사람도 그 길로 다닐 수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그 길에서 얼쩡거리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우리가 모여있는 이 길은 큰 길이요 거룩한 길인지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이 바로 이 대로요 거룩한 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가는 이 길이 바로 큰 길이요 거룩한 길인 거죠.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이 바로 이 큰 길이요 거룩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오직 거룩한 자만이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기에 어떤 사람도 함부로 여기 둘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온 인생 길이 바로 이 큰 길이요 거룩한 길이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가는 길도 바로 거룩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9절,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초승달 길을 따라 다시 고향인 시온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 이 수백 킬로 되는 이 여정에 왜 거기에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쁜 소식을 믿고 돌아오는 백성들의 그 길을 보호하셔서 그런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안전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고향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만드시던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기를 원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사자와 사나운 짐승들을 제거하시며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 거룩한 길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요,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포로 끌려간 백성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선택된 자들만이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었듯이 오직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본국, 우리의 천국 고향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 거룩한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10절,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이 10절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의 묘사 같아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누릴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 몇백 킬로를 거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기쁜 소식만을 믿고 너희를 용서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나에게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목자 같은 왕이 될 것이다. 그 복음, 기쁜 소식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고향에서 느낄 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넘칠 것이라고, 더 이상 슬픔과 탄식이 없을 거라고. 물론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천국에서 이루어질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불완전하긴 하지만 우리가 도달한 이 땅에서의 예루살렘, 비록 불완전한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있는 곳에 복음이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슬픔도 있고 핍박도 있죠. 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음을 전하며 지키며 그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솔직히 그 기쁨과 즐거움을 더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 각자 남겨진 시간들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저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복음 안에서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지키며 복음대로 살며 기뻐 노래하며 사는 이 인생을 정말 누리고 싶습니다. 제 아이디가 새하늘 새 땅이에요. 세 글자로는 발음이 안 좋아요. 신천지. 하지만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이 교회에 왔고 정말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었고 복음대로 회개했고 복음대로 세례받았고 복음대로 제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세상과 싸우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아니라
더 이상 슬픔과 탄식은 제 삶에서 없어지길 바래. 우리의 삶에서 교회를 세웁시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뭘 하셨을까요? 메시아가 왔어요. 메시아가.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 주셨다. 아멘. 저는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또 이 구절을 읽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그 마음과 육신과 영혼의 질병과 아픔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손길에 의해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반 계시를 통하여, 일반 은총을 통하여 의학과 의술과 의학교와 의사와 그 모든 걸 주었지만 그걸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거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믿을 때, 선포할 때, 복음을 지키려고 싸울 때 모든 질병과 온갖 아픔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 오직 복음대로. 오직 복음대로. 자, 오늘 이 시간이 편하게 들으세요.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서하고 에베소에 나오는 복음과 관련된 구절들을 다 추려서 한번 정리해봤거든요.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놀라운 복음에 감동을 하고 인생을 다 걸지만 또 복음을 쉽게 떠날 수도 있는 거구나. 갈라디아서 1장 6절.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와, 사람이 이렇게 빨리 예수님을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약한 본성을 우리가 지니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떠나냐면 그 열정과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그 열정과 믿음이, 주님에 대한 열정이 특히 과거의 믿음과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대놓고는 떠나지 않지만 적당히 타협된 복음, 적당히 편안한 복음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경건의 모양을 유지한 상태로 이 속은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우리가 있구나. 왜냐하면 여기 나왔잖아요. 그렇게 빨리 예수님을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내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이걸 봤을 때 이 교회 안에서 20년, 30년 믿음을 지킨 형제자매들을 내가 정말 존중해야겠구나. 이렇게 빨리 복음을 떠나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 삶 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천국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것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어떤 분들은 대학교를, 대학원을, 미래를,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정말 이 지켜온 세월이 20년, 30년인데 그들을 옛날에는 뭐 공룡이니 뭐니 그런 비하하는 죄 짓는 언어를 썼지만 정말 이렇게 빨리 떠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정말 존경할 일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와 함께하고 또 그의 순결한 마음이 그의 신앙을 지켜온 것이구나. 우리가 서로를 정말 존중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이 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직 복음대로 살고 복음대로 전하려는 우리의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실 것이다.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과 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으로서 먹고 살아가야 되는 모든 필요에 대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복음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복음을 믿을 때 비록 유한한 존재지만 영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음대로 살 때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보시는 여호와, 내 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시는 의사가 되어 주셔서 내가 널 낫게 할 거라고, 네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치료하고 낫고 고쳐주고 회복시키고, 여호와 샬롬, 내가 너를 평강스럽게 할 것이고, 여호와 삼마, 내가 너와 함께 거기에 있을 것이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확신을 갖고 나아갑시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7절을 보게 되면 이 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맡은 사도고, 사도 바울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사도구나. 2장 8절,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것을,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필요, 다양한 상황,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원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다양한 사람들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같은 사람에게도 다른 직분을 주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거구나. 우리 각자의 다양한 개성, 우리 각자의 다양한 배경은 그걸 가지고 복음을 들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허락하신 매우 효과적인 다양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를 한 권만 기록해도 되는데 성령님께서 4명의 다른 저자를 통하여 4권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 다양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각자의 신앙을 존중하지만 우리 갖고 있는 다양한 배경, 다양한 성격, 그 다양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다양성을 두신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유대 사람들이 그걸 처음 깨닫게 되었고, 이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다양성에 대해서 내가 옳고 네가 틀려가 아니라 이런 다양성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익한 다양성임을 서로 인정할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연합을 이루고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설교가 옳고 틀린 것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설교를 통해서 다양한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또 다양한 공동체가 그 다양성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어디로 오든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 그 다양성이 오히려 더 건강한 다양성이 아닐까요? 그래서 2장 14절 보게 되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개박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대로 유대 사람이라고 강요합니까? 아는 내용이잖아요. 베드로가 두려움 속에서 위선적인 행동을 보였을 때 너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네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대로 똑바로 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위선적이지 않냐고. 저는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돕는 기준은 오직 복음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돕는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성수에 따라서 소그룹을 할 수도 있고 1대1을 할 수도 있고 다대다를 할 수도 있고 성수에 따라서 수직을 할 수도 있고 수평을 할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돕는 기준은 절대 사람의 전통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세속적인 진리가 아니라 오직 진리, 복음의 진리라는 기준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일으켜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를 돕는 기준은 오직 복음의 진리인 거예요.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테크닉도 아니고 오직 복음의 진리대로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도전도 오직 복음의 진리로 교회 안에 직분자든 직분자가 아니든 우리 모두 똑같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서로를 돕는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직 복음의 진리를 기준으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슬라이드가 있지만 또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적당히 먹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가 아니라 제가 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자, 세 번째 포인트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복음에 대해서 오늘 찬송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무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이게 처음 왔을 때 아까 그 전파 첫 번째 찬송 말하지 아닙니다. 그 앞에 첫 번째 부른 노래 네?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그 단순한 노래들을 부르는데 우리 교회 찬송가는 되게 행진가 같은 노래들이잖아요. 박수치며 행진가 노래지 차분하게 생각하는 그런 노래들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노래들이 정말 우리 다 젊었을 때 캠퍼스 싱글 때 저 힘차게 노래 부르며 정말 복음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자고 했던 그런 열정이 있던 그런 교회 분위기랑 너무 똑같은 그런 찬송들을 막 부르는데 제가 갑자기 이게 처음 온 30대로 들어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지 않겠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놀라운 섭리가 있거든요. 우리의 정신, 영혼, 육체, 가정, 관계, 직장 모든 걸 케어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섭리를 믿고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물론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도 많이 만들어야죠. 하지만 우리가 오직 복음대로 복음 진리대로 서로 돕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나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즐거움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다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일본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신 우리 박태길 형제가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발걸음 하셨습니다. 아멘.